날입니다. 오직 능력을 누리는 교회 생활,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항목 바로 생명을 따라 행하는 생활, 특별히 내적인 생명을 따라 행하는 생활, 두 번째는 영을 따라 행하는 생활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인 이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 이 세 가지가 우리 생활에 실행이 된다면, 교회 생활에 이러한 생활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먼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지요. 그러고 하여금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고, 생명나무를,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결국 불러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고, 여러 가지 역사의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 그 백성을 통해서 나중에는 바로 성경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합니다.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건축된 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구속받고 거듭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 될 때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하나 되는다.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경우에 성전 올라갈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33편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땅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되고 함께 동거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렇다면 왜 인류가 분열됐을까? 한번 분열의 근본적인 그 원인, 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분열됐을까? 그 분열적인 기본적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분열된 최초의 큰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했고 인류의 역사가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졌지만 사람들 사이에 자꾸만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그러한 느낌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것들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짓기 전에 그 인류들이 왜 성을 쌓고 탑을 쌓았을까? 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했을까? 그 원인은 뒤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 하세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사람들이 흩어질 거라는, 서로 나눠지고 분열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숫자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우리 사람의 이름을 내서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실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사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런 역사죠. 인류가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역사. 이 마지막 때도 뭐 단일 정부, 뭐 단일 종교, 단일 화폐,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뭐 사실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사실 나는 흙으로 나는 대신해서 그냥 벽돌을 만든다. 뭐 여기서 나는 뭐 흙을 구우면 벽돌이 되죠.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또 역청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지혜, 인간의 육신, 사람의 열심으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에 있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 육신에서 나온 걸 갖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이들이 노력을 하죠. 인간의 지혜와 방법, 또 사람 사이의 어떤 어려움들을 또 연결을,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를 역청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다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갖고 이렇게 준비를 사람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됨을,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타락한 사람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인류가 점점점 이게 하나로 되면 큰 어떠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가죠, 주로. 그래서 인류가 다 하나님 없는 하나가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가 더 큰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뭐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독일이 일으켰던, 뭐 히틀러가 일으켰던 세계 대전 같은 거 봐도 그 하나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 국민을 하나로 딱 뭉치니까 세계 큰 전쟁을 일으켜서 몇백만, 몇천만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드는. 그러니까 이 인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하나 되려는 그런 모임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흩으십니다. 왜?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흩으시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아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말해요. 1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아마 인류가 이게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통하기 때문에 서로 뭉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이렇게 깨트리죠. 그래서 그냥 언어를 이렇게 깨트리니까 통하는 사람이 있고 부분적으로 또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결국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결국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하고는 다른 사람 다른 통화가 되지 않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나누어지고 인류가 이제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시작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통해서 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큰 성을 쌓고 높은 탑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내고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역사죠. 인류는 인류 스스로 존재하려고 지키려고 아주 큰 성,
큰 탑,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의 이름을 하나 딱 갖게 되면 그 지도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이 모여서 뭐 좋은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뭐 한국도 뭐 정치적 성향도 다 마찬가지, 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더 대적하게 되고 인류가 아주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성과 큰 탑, 또 어떤 지도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의 어떤 영적인 큰 지도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그 사람 이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모임을 계속 지키려고 그 이름을 더 강조하고 세우고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국 그런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을 흩어버리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도 참 많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영적 지도자, 뭐 그냥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누가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 타락한 사람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다 똑같죠. 다만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사람의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를 앞세워서 우리가 사람들이 뭉쳐야 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붙잡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도 큰 성, 큰 탑, 이것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성, 크고 큰 탑은 결국 이것은 결국 사람의 일을 높이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큰 교회를 일으키지만 그런 교회들이 1세대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1세대만 지나면 다 흩어지고 다 왜?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주니까 그를 중심으로 또 그 이름을 세워서 또 자꾸만 그 이름으로 자꾸만 세우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우리 순복음교회 시작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은 많이 있지만 그가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나쁜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스승과 지도자는 주님이시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됨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참된 하나됨은 성령 안에만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심소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열되고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우리들이죠.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분열과 나누어짐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고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점점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은과 금이 풍성해지는 성경에 보면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그냥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나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놀래서
이제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재산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사건을 기록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제 같이 나는 롯과 함께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그들에게 나름대로 어떤 재산이 풍성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소, 양, 목축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 점점점 롯은 그냥 따라와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소유를 많이 갖게 되고, 자기의 많은 소와 양들을 갖게 되고, 자기의 목자도 있게 되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넘쳐나니까 그 땅에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도 결국 분열되고 나누어집니다. 뭐 이거하고 다르지만 또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아갖고 부모님들이 이제 죽게 돼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그 유산 때문에 모든 가족 형제 자매들이 쫙쫙 갈라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가족이 하나가 됐다가 이제 재산, 돈에 관련된 문제가 딱 생기니까 가족이 그냥 쫙쫙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생각보다 실제로 많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서 결국 그 재산권 때문에 롯의 목자와 또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서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체험권 중에 하나는, 야,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롯과 싸울 때 롯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죠. 아버지. 조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때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 너도 너의 많은 재산이 있고 나도 그렇고 우리 롯 목자끼리 서로 싸우는 게 합당치 않다. 이제 네가 오른쪽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가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오른쪽을 갖겠다. 네가 선택하라. 이런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했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것을 신앙에서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투쟁적이지 않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이제 나머지 땅에서 하나님과 장막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첫 번째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 축복이 많아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교회가 아주 점점 커지니까 또 작은 부목사나 그런 사역자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따라서 또 분열되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죠. 교민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가 원래 하나로 시작했다가 교회가 부흥되면 또 두 그릇 쫙 갈라지고, 또 시간이 돼서 또 갈라진 교회가 또 잘 되려고 그러는데 또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우리가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할 때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분열되어선 육신의 당연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도 이러한 분열과 흩어짐이 많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꼭 흩어짐이, 어떻게 보면 흩어짐이 꼭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또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 하나로 되면 진짜 나중에 큰 사건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도 흩어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평안의 시대가 오고, 그 아들 나는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치리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또 다른 나라들과 많이 그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첩이나 후궁들이 들어오면 자기 나라에서 믿었던 어떤 우상들, 신들을 갖고 들어오니까 결국 그런 바람 때문에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유다라고 부르고 하나는 북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예루살렘 중심에 있게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다는 여로보암 쪽에 붙잡혀갖고 나라가 이제 두 지파와 10지파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이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누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는 원래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은 원래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그래서 유다를 치대하죠. 원래 처음에는 12나라를 이스라엘을 다 물려받았는데 이 르호보암 아들이 조금 지혜가 왜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솔로몬이 타락했으니까 그 아들도 뭐 좋은 걸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새로 된 왕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달라. 너무 솔로몬 시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였고 요구하는 세금도 많고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된 젊은 왕에게 요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왕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대신들을 다 불러갖고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그리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불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중심으로 다른 백성들이 그를 지지해 갖고 나라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죠. 그래서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르호보암 하면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 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10지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진짜 좋은 나라를 세우자. 그래갖고 나라를 이렇게 다시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나는 야심이 많은 사람, 자기의 꿈이 있는 거, 자기의 꿈. 그래서 항상 약간 르호보암의 바로 어리석음과 보통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뭐 책을 보면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자만 어떤 야심 이 두 개가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쫙 나눠지게 하시고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은 유다에게 있으니까 유다 나라에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또 130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유다도 멸망하죠. 그래서 아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 돼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히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는 것은 꼭 나쁘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냥 그 구약의 역사는 그런 중요한 흩어짐의 분열됨의 원인들이 이런 원인이구나 이것을 알 필요가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당을 짓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누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인도자 때문에 나누어질 수는 있지 않다.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어떤 교리 때문에 나누어지고 또 어떤
인도자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따르겠다, 나는 이 사람을 따르.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에 이 나눠짐이 많이 있었는데, 분열의 요소가 많았었는데 왜 분열됐을까? 그것은 뭐 지도자 때문에 문제도 있죠. 근데 지도자 문제보다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영적으로 어리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열도 잘로 막아지는데,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냥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사람보다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뒤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기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린 것이 문제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나누고 싸움이 진짜 많습니다. 뭐 남을 비하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럴까? 영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요? 어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에 분열이 있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교회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다면 우리가 나눠질 수 있고 분열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말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먼저 저걸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먼저 위에 읽어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에게 아직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너희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 다음부터 나와요. 뭐가 나와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러한 모든 것, 여기 보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나누어지는 것, 분열, 이단,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누가 나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된다, 그 당을 지고 막 하는 건, 그것도 역시 말만 영적인 것처럼 말하지 사실은 다 뭐에 속한 거예요?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 지키려고 우리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잘되고 크게 성공하려고 그런 뜻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진짜 원하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 뭐 그렇게 한국도 우리가 하나 되자 뭐 그렇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죠. 교회가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되지 않죠. 그렇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면 오직 성령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생활할 때만이 하나 될 수 있지, 그 외에는 하나 될 수가 있지 않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합당한 교회 생활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됨을 지키는 자들이 사실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당한 교회 생활, 하나됨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오직 능력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을 세움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